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무엇으로 축복했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하면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없이요. 나는 이놈도 시원찮고 저놈도 시원찮고 아이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못 돼요. 그러신 분 계시면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다 은혜 받고 사신 분들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은혜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은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으니 은혜고 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고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누구에겐가 놀라운 갖기 힘든 그 어떤 혜택을 본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는 산호라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삽니까? 안 삽니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그래 그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놈.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배은 망덕한 놈.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바 덕을 배반한다. 그래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최소한 배은망덕한 사람은 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축복했죠? 평강을 축복했잖아요.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저의 삶이 되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 하는 것은 평안하다 하는 평강, 강은 강건하다 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강건한 삶,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목사님 병원 와서 염장 진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그러지들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환복을 입고 여기에 계시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을 여러 면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퇴원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안 되는 형편 속에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그게 은혜요,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파가지고 신경이 쇠약해져가지고 노동에 제가 젊은 날 힘이 딸려가지고 그게 정신적으로 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심할 때는 내가 막 바락바락 하니까 묶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젊은 날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병원에 신세진 입장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지요. 근데 그때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현실에서 감사하고 나야말로 은혜 받은 자여 나야말로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셔서 회복이 되셔서 기왕이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녀손들과 함께 마지막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런 은혜를 마지막까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살아요. 전 젊은 사람,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이 뭐죠? 예, 제 이름은 거식입니다. 네,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가 되시는 그런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의 나타내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나타내 보여주심. 주의 나타내 보여주심.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뒤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까? 아니면 이유 배기 싫어. 에휴 없으면 속아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전자와 같이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꼴 보기 싫고 심하게 말하고 아유 마귀 같아. 에이 저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어요. 누군가를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저걸 봤을 때 저것이 더럽게 보이면 저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저걸 예쁘게 보면 저게 뭐가 돼 보여요? 예쁘게 돼. 그렇다고 더러운, 죄송합니다. 똥이나 더러운 내버려진 쓰레기 같은 걸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조금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삶을,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보는 눈이 아름답고 내 보는 눈이 좋으면 그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는 것마다 한탄스럽고 괴로우면 그건 어떤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설교자로 있는 제가 시대를 볼 때 이 시대가 어떨까요? 제가 보는 시대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는 이 시대는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살만한 시대,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시대, 그런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에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 주 중반 이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우 실망스러운 일들을 볼 때 저는 원래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입으로 A님의 망할 놈들, A님의 썩을 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분이 뭡니까? 목사잖아요. 목사가 목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몸이 천리갈 정도. 왜 그럴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주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이 시대, 이 세상이 기왕이면
살만한 세상, 복된 세상, 예전보다 더 좋은 세상, 앞으로도 더 잘 될 세상. 할렐루야. 그렇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지구촌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망할 세상, 썩어오는 세상, 에이 회개시는 세상, 그렇게 하면 우리 후대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라.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후대를 축복해야 되는데, 아휴, 나도 모르게 그냥 막소리가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봐요. 나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저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여러분에게 매 권을 지금 한 권씩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을 택했어요. 시편을 전할 시간이 되어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고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25절 27절 사이를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자비롭다는 게 뭡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게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자비롭습니까? 무자비합니까? 나는 무자비합니다,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비롭고 인자한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일들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자비로우면 나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요. 그럼 역으로 너희들이 무자비하면 내가 뭘 보여줄 거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줄 거요. 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이 말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저 북한 땅에는 엄청나게 무자비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처한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2025년도 백두산 폭발한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말이 백두산 폭발이지, 그 폭발하면 저는 아내에게 우리 지하라도 파야 되나, 지하 파서 뭐 할 건데 그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국군, 경찰, 공무원들, 특수요원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이 사건, 작된 일꾼, 직업인으로 살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그건 필요한 것이 잘 모두 갖춰져서 또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게 뭐예요? 완전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퍼펙트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분 계시죠? 영어 말로는 퍼펙트하다 그러거든요. 게임을 해도 퍼펙트 게임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 손해볼 거 없고 모자람도 없이 완전하게 이긴다, 그렇게 할 때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이 완전할 때, 온전할 때 하나님도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걸 보여주신다. 온전히 보여주신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온전한 사람이요.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을 보여달라고, 온전하게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온전하지 못하오니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머리 숙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달라? 아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내가 보고 싶어. 너 나 보면 너 죽어.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하지 못한 인간 쪼무레기 모세가 하나님을 보겠다? 너 나를 보는 순간 내 거룩성 앞에서 너는 가시덤불까지 후 타버리고 말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저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한 걸 이 시간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하지 못하다. 여기 있는 설교자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할 때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들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뿐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완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비록 나는 완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비로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보겠다고 오만 떨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사물이 더럽지 않고 빛깔 따위가 흐리지 않고 맑은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깨끗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우리가 깨끗하면 누구를 본다고요? 깨끗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끗한가? 우리 자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든 말씀하시요? 목사님 깨끗해요. 내가 깨끗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목사짓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역겹고 냄새나는 게 목사짓이더라고요. 툭툭 털어버리고 세속 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목사인 저도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돌아보면 아이고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다니니까 뭔지 알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저 이만하면 깨끗하죠? 깨끗하죠? 머리도 빗고 씻고. 근데요 돌아보면요 밀어보면 때 나와요. 냄새 맡아보면 냄새 나요. 냄새 나지 말라고 칙칙해도 아이고 냄새도 나고. 속마음? 저는 비교적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전 착해 보여요. 착해요. 근데 바보 같아요. 그 정도로 착하다는 소리 들은 나이지만 내 속을 돌아보면 마음속에 더러운 찌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본다? 머릿속에 이끼만 봐도 복이요. 여러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자비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때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기왕이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들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복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사순절 3주차를 보내면서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복되는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